계속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온유한 사람의 행복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행복, 어떤 것일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성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러기 온유함이라는 것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강해 설교 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매튜 헨리의 주석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고요히 조용히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 근데 여기에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결국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 각자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환경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도 있고, 그런 자리에 나하고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내 경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조용히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느냐? 내가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살아. 그러기에 손해본 자리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손해를 내가 갚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 온유한 자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리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더니 요 문구하고 아주 비슷한 문구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가요, 구약 성경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시편 37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 37편은 언제나 시를 쓸 때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배경인가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젊은이들이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고난당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분개하고 분노하는 그때에 이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다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그러나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보다 차지한다라는 말은 훨씬 더 적극적인 용어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그런데요, 땅을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내가 좀 얻었다, 요즘은 우리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땅 부자? 우리 성도님들은 땅 좀 있으신가요? 왜 웃으세요? 땅 없으세요? 예? 아, 예. 어디요? 리아카. 땅은 없고 리아카 세대 있대요. 우리 집사님, 땅은 없고 리아카만 세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땅이 좀 많습니다. 진짜로. 제 고향이 백령도잖아요. 백령도에 요즘 이 백령도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들려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백령도가 사실은 이 북한하고 너무 북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곳에 예전에 아주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2000년 전에 그때에 한번 백령도에 부동산 바람이 불었어요. 왜냐? 통일된다. 그리고 통일되면 백령도가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게 관광지로 개발될 거라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분들이 백령도 땅을 많이 샀어요. 그때에 임야가 20원에서 30원 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백령도에 부동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요 20원, 30원 하는 땅이 10배나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예요? 그게 이제 진짜 그게 한 200원, 300원 했어요. 한데 백령도에 지금은 뭐가 들어선다고 하냐니까 공항이 들어선대, 공항. 그래서 백령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이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제가 있는 땅은 아니고 원래 아버님이 갖고 있는 땅인데, 그게 이제 누님들이 위에 저희 여러분 있잖아요. 한데 아들이 혼자니까 그냥 대표로 내가 갖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이 누님들이 다 이제 그 해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내가 가족 대표로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우리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근데 그때 이 올라가면서 땅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얼마냐? 요즘은 평당 한 2,000원 정도예요. 왜 웃어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 땅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땅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걸 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냐? 힘의 개념이에요. 힘. 고대에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무엇 할까요? 땅 뺏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러나 너희가 볼 때에는 이 땅에서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권세도 있고 무력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힘을 좀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했더니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그 온유한 사람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안 얘기, 오늘은 오전에도 제가 집안 얘기를 좀 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저는 뭐 어릴 때 늘 신앙의 모델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75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장로로 계시다가 은퇴하고 은퇴 장로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참 장로님의 신앙으로 목사도 나오고 저희 누님들은 다 4분 중에 3분이 사모니까 그러니까 참 장로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사모도 나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50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익봉이네 아버지는 술을 이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뽕아 불렀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저벅저벅 걸어놓은 소리가 들려더니 안방문을 확 열더니 세상에 자는 아들한테 물을 끼얹어요. 바가지로 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논에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딱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니까 아버지가 밥 줘. 그럼 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예? 밥 줘 그러면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요리할 줄을 모르세요. 그냥 그러고 아버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뭐 맛있는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밥하고 찌개하고, 아니면 찌개 없어도 돼. 그냥 김치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요리를 할 줄 모르시지만 그런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요 다 아파가지고 누워만 계셨던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한테는 죄송한 얘기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지금은 90이에요. 근데 90이신데도 지금도 새벽 예배를 나가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이번에 설교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10시 반쯤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들 머릿속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것, 온유에 대한 것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격이 급한 것이 결국 화가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를 다 참고 사셨던 분 같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아버님 벌써 돌아가신 지 10수년 지났지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 딸들하고 살면서, 부모님이 계실 때는 백령도만 계셨는데 지금은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야, 그냥 제 눈으로도 온유한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다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이겨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라고 할 때 힘있고 돈을 쓰고 아니면 백을 쓰고 세상에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온유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온유하다. 그랬더니 이것을 원어에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온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여기는 관계가 있죠. 먼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킨 것을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그대로 할까요? 안 해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도 안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말이냐?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세상적으로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좀 바보 같은 사람? 아니면 너무 저 사람은 세상 살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히려 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해 보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시켜서 아니요 라고 먼저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꿔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고 보았더니
신앙 중에 제일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시킨 그 이야기와 그 명령을 내가 이해해야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해야 되니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누구라고 그래요?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효자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은 집안 얘기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10시 반쯤에 10시 반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그런 저녁 때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전화가 오자마자 주받자마자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를, 요즘은 참 그 유튜브가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는데, 야, 그 지진 난 곳에 너네 교회 그 이번에 구제헌금 한다고 하는데 나 거기 그 헌금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 이름으로 5만 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오늘 지나면 또 못하기에 그래서 이 11시쯤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런 거 같으면 뭐 이 밤에 안전해.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그래도 지금 아니면 오늘 지나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5만 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계좌번호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 아들이 그 계좌번호를 보내요, 못 보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제가 어머니 이름 써서 낼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그건 거짓말하는 건 안 돼. 거짓말하는 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어머니 속에서 나왔는데, 아들이 하는 게 어머니가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어머니가 하는 거고 어머니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러니 그냥 할게요. 그래도 어머니는 야,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요.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어머니 내가 5만 원 헌금할 거거든. 그랬더니 알았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보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는 어머니하고 딸의 관계하고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벌써 연세가 90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랬더니 딸들이 4명이 있어도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아들이 최고야. 아들이 최고야. 그래서 아들이 뭔 말을 하면 어머니가 수긍을 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막내 누님하고 있는데 어떨 땐 막 어머니하고 막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럴 때 저한테 작은 막내 누님 전화가 와요. 야, 어머니가 이래. 그럼 알았어 어머니. 누나. 그리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이 다 풀어지나 봐요. 의지하는 힘이 커서. 그게 저 권사님 아들도 의지하는 게 커서 그래.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감정의 소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소통하는 삶이 마치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이 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마지막에 한 말이 딱 한마디잖아요. 계좌번호 보낼 때가 더 보내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는 오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자리에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보이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아니면 또 나하고 어떤 다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이해했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해함이 이 다음에 온유함은요, 뭔가 시끄럽게 말하고 그 다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잘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말하고 내 뜻 말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 이게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기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기느냐?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어떤 사람이었죠? 내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괜찮은 삶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이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았는지 이게 보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할까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악함, 이 교만함, 이 불신앙, 이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통이 다음으로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은 무엇이 되느냐? 지금까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 애통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고 우리 땅만 보고 살았다면, 온유한 사람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워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애통하는 자들아,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나 때문에 이웃들이 망하고 내가 얼마나 가증한지 이것을 보는 애통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더니요, 정말 우리가 언제요 그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온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무엇인가를 뽐내려 나오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잘난 맛에 살고 그리고 또한 내 무엇인가를 뽐내려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마치 내 자신의 자존심도 시키고 아니면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에 찬송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좀 모르는 찬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예배 이제 우리 목사님이 2부 때는 인도하는데 1부 때는 더해요.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는데 뭐 1부 때는 더 모르는 곡도 더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실제로 낮은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 낮은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은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여든이 돼도요, 새로운 복음성들을 외우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요. 새로운 은혜. 아는 찬송만 하잖아요. 아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은혜 가운데 갇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도 제발 좀 그 안에 우리가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런데 모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은혜, 몰랐던 그 하나님의 감정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 안에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온 사람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는데 제가 세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 그러면 믿음의 대표주자 누구죠? 아브라함.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냐?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가족들과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사는데 점점점 조카의 가족도 이 가축들도 많아져 가지고 한 곳에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이 조카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네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조카를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택하라. 내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할 거고,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을 선택할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더 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선택을 한 이 조카 롯이 가는 반대편을 선택하여 그는 불모지의 땅 부엘세바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이 아들이 점점 커가지고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떤 말 한 게 없어요. 그냥 새벽에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이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 전체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엇했나요? 조용히 갑니다. 마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요셉은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다가 결국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올 때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야,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몸값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을 거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이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때에 그 중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다가 요셉이 있는 궁궐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어땠을까요? 이제는 원수를 갚을 차례입니다. 이 형들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거기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때는 이때고 이러지 않아요. 화를 내고 역정내는 것도 없어요. 그 다 내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죽은 목숨이라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거꾸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요, 그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이런 온유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갚을 건 갚아야죠. 예? 큰 소리 칠 건 쳐야죠. 그때 우리는 지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온유한 삶을 바꿨거든요.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 스스로 다 표현하면서 그래도 가니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니까 괜찮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근심일까요?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요, 그가 애굽 왕자로서 40년을 살면서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살지만 자기 동료들, 자기 동족들은 지금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살인자로서 그가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한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거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자, 우리 성경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유하더라. 그래서 무엇했을까요? 온유함이 무엇이라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역정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금 반역하고 있는 자기 여동생과 그리고 또한 자기를 지금 반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엇하지 않고요,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금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한마디가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억울해도 참았더라.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묵히 기다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 믿으시죠? 그럴 때 뒤에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반역하고 대항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온유함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길을,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온유함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역했던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하는 줄 아세요? 거봐, 이런 말 안 해요. 거꾸로 모세가 한 일은요,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미리암의 그 살이 썩어져가는 그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또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괜찮아요. 왜냐?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온유한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따라갈 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가정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직장에서 이기시고요, 이 온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주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온유함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